한 달쯤 전에 어떤 40대 중반의 사업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기계 설비를 하는 회사에 한 20명 정도의 직원을 둔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에요.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라는 너무 아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요즘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말입니다. 알려고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핸드폰 두드리고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한번 꽂히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도 미덕이 될 수 있는데 때로는 모르는 게 더 약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얘기를 진행하다가 그분이 거꾸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문제는 감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문제다. 사랑을 받았고 섬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업된 인자를 생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칼럼에 그런 말을 썼어요. 감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감말랭이가 아니라 감맹.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감맹이라고 합니다. 자, 글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하고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하고 전혀 감사할 마음도 없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감맹이라고 부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혹시 감맹이요? 라고 묻겠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감사하다는 말은 가까울수록 자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차려주는 남편이 있다면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감사해라고 말씀하신 분들만 손들어 주십시오. 지금 12시 막 넘었는데요. 오늘 눈 떠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감사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안 해보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감명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할 일이 있거든요.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나산이 높이 쏟아 있어서 감사하고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이 편지가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됐어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오랜 전에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문제가 발생할 텐데라고 지적하는 말씀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감사하지 아니함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 몇 달, 6개월 정도 목소리가 잠겨 있어서 병원을 다녔는데 치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거꾸로 큰 병원이 아니라 가까운 동네 병원을 갔어요. 거꾸로 갔습니다. 거꾸로 가가지고 거기서 진찰을 받았더니 저보고 축농증 증세가 조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 보여도요. 코를 CT를 찍어본 사람입니다. 딴 데도 아니고 코를 CT를 찍더라고요. 찍어서 보여주는데 염려했던 안 나왔어요. 제가 염려했던 것은 성대 결절이 염려가 됐거든요. 제 주변에 목사님 가운데 성대 결절이 돼서 수술하는 하고 한 두세 달 설교를 못한 목사님이 꽤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사실 무서워했는데 그래서 그냥
가정의학과에 가가지고 약만 먹었는데 그래도 안 나서 이번에 이제 이비인 후과를 갔습니다. 갔더니 CT를 찍어보더니 중농증 증세가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줘요. 약을 한 대여섯 개 약을 주고 뭐 아침에도 세정도 하고 뭐 별거 다 시키는데 의사 말이 그렇습니다. 약을 적어도 3개월을 먹어야 됩니다. 아니, 주역까지는 아니고요. 보통은 6개월을 먹고요. 1년 먹어도 안 나면 만성으로 가면 골치 아픕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의사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약을 이따만한 거라도 한 대 탁 주사 나가지고 빨리 고쳐주지. 3개월 약을 먹는데 5일마다 병원을 가야 돼요. 5일마다 병원을 가서 진찰 받고 약 타고 5일마다 이 작업을 3개월을 반복해라는. 집에 오면서 좀 투덜거렸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아니, 무슨 약을 3개월씩 먹냐, 중병도 아닌데.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술 안 하고 약을 먹어서 치료될 수 있다니까 감사하지. 그래요. 여러분, 3개월을 약을 먹으라는 것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3개월 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 저주로 들리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실 거고요. 3개월을 약을 먹으면 난다고 하는 의사의 말이 감사하게 들으면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약을 잘 먹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청량한 목소리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칼 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3개월만 먹으면, 그러니까 3개월씩이나 먹는 게 아니에요. 3개월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아파도 걱정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는 분들이야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누가복음 17장에 그런 사건이 등장하죠.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셔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해요. 10명이 나병, 문둥병에서 치료가 됐는데 돌아와서 주님 감사해라고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 인사하는 사람 딱 한 명이에요. 10대 1의 경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누구나 행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아무나 믿음 갖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10대 1의 경쟁입니다. 우리 장윤현 선교사 계십니다만 지난 3월에 파키스탄 갔다가 뭘 준비하면 좋을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3색 볼펜을 준비해 달래요. 3색 볼펜, 빨간 거, 파란 거, 검정색 볼펜을 이만큼 가지고 갔어요. 가방을 정리하면서 장성교사한테 드렸더니 나눠줬나 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병원에 이제 한 바퀴 돈다고 병원을 쭉 다니는데 되게 간호사 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간호사 데스크, 진료실 이런 데 쭉 다니면서 이제 잠깐 여기는 뭐다 인사하는데 그때 한 30명 정도 병원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문제 드릴게요. 저한테 직접 대놓고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3명입니다. 10대 1의 경쟁을 뚫었어요. 딱 3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감사하다, 물론 다 감사하다 인사는 해요. 저를 소개하니까 이제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3명은 제가 알아듣는 말로 땡큐라는 영어를 써가지고 제가 그 정도는 알아듣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몰라도 땡큐는 알아듣거든요. 쏘리와 땡큐는 제가 알아들어요. 근데 와가지고 어떤 한 간호사는 이렇게 볼펜을 흔들면서 너무 감사해요. 땡큐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죠. 땡큐 so much. 베리 망치 뭐 이러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는 10명 중에 한 명이 하는 거구나. 10명 중에 한 명, 10대 1의 경쟁을 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절이 다음 주가 감사절이에요. 감사함을 살아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감사를 느껴야 돼요. 정말로 감사하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다는 것을 말로 고백해야 돼요. 셋째는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했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는 보답하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서 중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80번 할머니가 놀랍게도 열린 버튼 누르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런 센스가 할머니한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좀 서둘렀죠. 발을 좀 빨리 옮겨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인사해야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고, 그래서 감사도 인사를 했고,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그분한테 커피를 사드려야 돼요. 케이크를 보내드려야 돼요. 잘 보세요. 감사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말로 고백했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것은 그겁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몇 호에 사시는지도 모르겠고 할머니를 그 후에 본 적도 없는데 저는 그 다음 며칠 뒤에 똑같은 일을 제가 거꾸로 당했어요. 그래서 누르고 기다렸어요. 저는 보답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한 거예요. 제가 감사한 일을 받았으면, 선행을 받았으면, 친절을 받았으면 그분한테 보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한테 보답하고 안 보여서 못해라고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면 충분합니다. 이게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얹어놓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감사절인데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는 무조건 명령 안 하면 혼나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뭘 쓰자고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감사한 일들을 5가지만 골라놓고 몇 가지? 5가지만 골라놓고 그것을 종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을 하십시오.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출근할 때 하늘이 파래서 너무 감사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종업원이 깍두기를 한 그릇 더 갖다 주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멘. 그걸 5가지씩 적고서 한 주간을 사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면 저한테 문자로 발송을 해주세요. 오늘 5가지 감사의 조건을 쓴 것을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회신을 보내겠습니다. 대신 조건은 10시 이전에. 10시 이후에는 자야 되니까. 10시 반이면 자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지만 감동이 안 되면 그냥 혼자 적어 놓는데 꼭 하셔야 될 거 한 가지. 절대로 지우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나중에 혹시 답답해지고 속이 상하는 날이 생기면 꺼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1년 전에는 이런 것까지도 감사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가끔씩 이제 40일 작정하고 감사 얘기를 쓰는데 속이 상하면 가끔씩 옛날 거를 꺼내가지고 읽어봐요. 그러면 별게 다 나와요. 별게 다 나와요. 근데 그게 감사했어요. 그때는 감사했는데 지금 내 심령이 약해 메말랐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것뿐이지 그것도 감사한 거 정말입니다. 식당에 갔더니 종업원이 해맑게 웃어주었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 성도가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 반갑게 웃어주었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어떤 성도가 평상시에는 맨날 예배만 시작하면 잠만 잤는데 오늘 안 자고 깨어 있었다. 이거 감사의 조건이에요. 저희의 감사의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이 5개를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고르는 게 어려워져야 돼요. 너무 많아서. 감사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 5가지만 고르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데 적을 게 없어서 고민되면 안 돼요. 충분히 많습니다. 전화해 준 사람도 감사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보고 웃어주어서 감사하고 오늘 점심 교회 가서 식사하시면서 오늘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찾아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하는 모습 보면서 감사하고 상 받는 아이들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번 행사 때 저희 손주도 상을 받았거든요. 남의 손주가 상 받은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 저도 저희 손주가 2학년짜리가 동상을 받았는데 유튜브로 찍어서 보내왔기를 이제 봤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따라하십시오. 할머니 노릇하자. 할아버지 노릇하자. 먼저 감 잡는 분들 계시죠?
저희 집안의 가훈입니다. 전통입니다. 애들이 상을 받아오면 상금을 주는 게 할아버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할아버지 일어나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손주가 둘이잖아요. 그 집에 둘째 집에 손주가 둘인데 큰애가 상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큰애한테 상금을 줘야 돼요. 줬어요. 그러면 동생은 옆에서 뻘쭘하게 있잖아요. 동생도 줘야 됩니다. 동생이 옆에 도와줬으니까 상 받은 거니까 나중에 동생이 상 받으면 형도 받을 거예요. 근데 애가 지난 주일에 상을 받아왔는데 어제 또 상을 받아왔어요. 준우승을 했더라고요. 검도 대회를 나가서 준우승을 했는데 물어봤더니 3명 나와서 2등 했대요. 근데 상은 상으로 받아왔어요. 3명 나와서 한 번 찍고 한 번 이겼는데 이게 준우승이에요.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동생도 줘야 되나요? 동생은 안 줘도 되나요? 그러면 말만 하자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애들을 그렇게 키웠고 아버님의 유언을 받아들여 제가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웁니다. 이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애들이 중학교쯤 들어가면 안 받아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한테 용돈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안 받는데 저희 집의 전통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감사할 쪽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축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에 감사 노트는 쓰셔야 됩니다. 아멘. 표정은 암만 얘기해봐라 내가 쓰나 뭐 그런 표정인데 꼭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10대 1의 확률입니다. 10대 1의 확률을 뚫고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하면 믿음이고 믿음이 생기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 감사하게 되고 결국 돌고 도는 순환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 행복, 믿음입니다. 우리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깊이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마지막 찬송을